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으면서 특히 로마서를 읽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리 서신이다라고 말하고요. 로마서는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나왔듯이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련되었는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 내적인 어떤 영적 각성, 그리고 우리가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잘 알다시피 바울사도가 쓴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의 책을 쓰게 되죠. 그 중에서 이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AD 57년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 3차 전도 여행이 52년부터 57년까지 있었거든요. 주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행했었죠. 그래서 3차 여행 마지막 때에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쓴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AD 57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4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전에 썼겠죠. 올라와서 잡히죠.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AD 59년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배 타고 가는 도중에 유로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 또 멜리데 섬에 가서 3개월 동안 그곳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돼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죠. 거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이 쓰여진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어느 때쯤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미 이 바울사도가 로마에 들어갈 때, 제수의 몸으로 들어갈 때는 이미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전에 편지가 보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책은 실제적으로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의 핵심 그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에 막 두렵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말씀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가지고 붙잡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개신교, 기독교가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어떤 의식 말고 다른 말씀이 아닌 것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거든요.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이거죠.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거였죠. 물론 거기에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주장을 했던 초창기 내용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이 마틴 루터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일어섰고 힘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 로마서 1장에는 특히 이 세 가지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장 1절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말씀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기쁜 소식이에요. 전혀 이렇게 소망이 없는 그곳에, 전혀 절망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살 수 있는 생명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소식,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 때문에. 이게 복된 소식. 그래서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이제는 죽지 않는다라는 소식이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소식.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준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됐는다라는 소식.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들이 바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복음의 캐리그마, 그 핵심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 때문에 내가 택장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했던 그 간증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두 가지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하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는 종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종으로 세웠다 했기 때문에 절대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나를 택한 이유가 바로 이 종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세웠다. 복음을 위하여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증인으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죠. 26장 16절인데요.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라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세웠고, 또 하나는 증인이었죠. 복음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진실해야 되죠. 정직해야 되고.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말씀, 이 복음이 핵심입니다.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믿는 자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이 복음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요,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거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아닌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다 그러면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함께하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 가지고 바울 사도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깊은 것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요,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거예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랑에 대해서는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랑, 어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통로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올 자가 없고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할 자가 없고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면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또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세인트, 성도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볼 자, 만날 자가 없다. 그의 아들만 하나님을 볼 자가 있고 또 아들의 계시대로 은혜를 받는 자, 아들의 계시대로 그 은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그 독생자 얼굴에 나타난 그래 독생하신 그 영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자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내가 이 편지를 쓰냐면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뭐 재밌는 말 해주기 위해서 뭔가 도움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다. 왜냐하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그 범위를 아까 얘기했던 좁게 말하면은 바로 기쁜 소식을 말할 때 복음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복된 소식이 복음. 그리고 이걸 더 확장시키면은 복음은 이제 이것은 진리가 되죠. 진리. 알레테이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못하고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고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라고 아까 미리 말씀했고요. 부끄러워하니 왜냐하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근거가 뭐냐면요. 말씀의 기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내가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거 아니에요. 이 감정에 의존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논리가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럼 뭐가 보장해 줍니까? 말씀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 심판할 것이 있다. 심판할 분이 있다. 그게 곧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두 가지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했던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가 모든 것에 사고와 행동의 중거점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에 바로 이 복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이 복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할 때는 이 말씀을 따라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 안 되죠. 자기의 인생의 목적, 자기의 의, 자기의 옳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 공의가 어디에 나타나 있냐고 하고 이 복음에 나타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복음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갖게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 수 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 말씀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이 불법한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요, 막 기적도 일으키고요, 논리적으로 설명도 잘하고요, 막 사람의 마음을 막 훔쳐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 이 말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미혹돼서 그렇게 떠나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게 따라가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막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막 이 송아지가 말도 하고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요, 이런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미혹돼가지고 혹해가지고 쫓아가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 복음,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10장 17절에서 나오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믿고 가는 것은 이건 자기 확신이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뭘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것, 뭔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은 크게 말한다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믿음 그것은요, 이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에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꿔 얘기할게요. 오직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은 뜻이에요.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게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자, 18절에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은, 진리가 바로 이 복음이거든요. 알레theia. 그러니까 진리를 막고 진리를 떠나고 불의를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경건하지 않음. 경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거, 그러니까 온전한 깨끗한 경건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 이 말은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 이게 경건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결국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godliness를 경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헬라는 유세비어를 쓰고요. 자,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냐 그러면요, 진리를 버리고 불의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요. 또 경건한 자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래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자기가 낚고채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서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가운데 앉게 되죠. 또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호흡하는 공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허망한 것을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것을 쫓아가요. 이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죠.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이루실 일을 그걸 아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이거 있어요. 자, 2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에는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짓된 것으로 바꿔 쓰죠. 거짓을 쫓아가요. 또 하나는요, 똑같아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 조물주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그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섬겨요. 피조물. 인간이 만든 것을 섬겨요. 돈도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돈을 섬기고요. 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도 하나님이 지어놓은 나무를 섬기고 뭐 큰 돌을 섬기고 어쨌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특징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걷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끈을 하나님께서 끊어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묶고 있던 은혜를 갖다 벗겨버리겠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24절에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뒀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보호하고 계시다가 이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쫓아가고요. 거짓된 것을 쫓아가고 진리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하지 않고 감사 버려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기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너희들 그런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 두었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21가지가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하고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상숭배는 이제 나타나게 됐고요. 부끄러운 욕심. 그게 뭐냐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 받았느니라. 뭘 얘기합니까?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막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동성애 이것도 해야 된다. 아니, 믿는 사람도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뚜렷하게 성경에 말씀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아무리 미화시키고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성애자로 소수 성애자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말하지만은 결국은 여기서 말할 때에 성적인 타락에 가증한 그런 본보기로서 지금 바울 사도는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그 이유처럼요.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서에서도 이것은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죄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화시켜도 이건 죄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들을 죄에 앉은 자를 없기 때문에 단지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막 핀잔 주고 저주하고 저 나쁜 것들하고 잘라내고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해야 되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아니라 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병은 이게 치료받고 고쳐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죄는 끊어내야 될 것은 죄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 29절부터 이제 21가지가 나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분, 여기서요 중간중간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바로 악의가 가득한 자, 악독이 가득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비슷하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갖게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의도를 갖고 뭔가를 행해요. 겉은 그럴싸하지만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쫙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요. 첫째가 음행, 도둑질, 그리고 살인, 그 다음에 간음 하면서 이제 탐욕, 분쟁 하면서 쭉 나오고 있잖아요. 속임,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잉태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악의를 잉태하면 때가 되면 나오듯이 악한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더럽히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악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악을 도모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을 도모하게 되니까 그러한 모든 상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뒤에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자, 3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너희들 그러면 죽어, 심판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요. 죽어봐야지 알지. 어디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거예요.
자기들도 이렇게 나쁜 일 21가지 일을 해요. 불의를 저지르고 추악을 행하고 막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차린다고 막 박수치는 거예요. 옳단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이러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로마서 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고요. 바울사도는 너무나 그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권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정말로 그 심판대 앞에 죄악의 길로 가서 영원히 그런 멸망받을 그 생명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그 이하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모아서 심판을 받게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 이게 기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결국 천국은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속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동일하게 그러한 형벌 속에 놓여진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복음에서만 말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믿음을 지키고 바울사도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러한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아 쓰고 또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칭찬받으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칭찬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